히브리서 10장 2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말씀대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어느 나라 속담인지 좋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을 땐 존중하고 없을 땐 칭찬하고 곤란할 땐 도와주자.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참 많이 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있을 때는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해 보니까 또 예배를 안 드려 보니까 그런 고마움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다움에 대해서 뭐뭐다움, 뭐뭐답다, 저 사람 뭐뭐답다, 뭐뭐이다 이런 뜻의 다움이라고 하는 연속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 서로 격려할 때에 우리가 교인답고 성도답고 또 사람다운 것이죠. 오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요즘에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고난당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는 모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오늘 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격려가 되는 최고의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격려가 돼.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에서 낙심하지 않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요즘에는 좋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설교 많이 하잖아요. 또 자기가 1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자기 친구가 많아지거나 또는 구독, 복 받으세요, 최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데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탁월한 설교자이자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무엇이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이건 누구든지 차려준 밥상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용서합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날씬해졌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격려가 되는 최고의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연설가와 리더십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격려가 최고의 되는 말로 이 말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이 5가지, 6가지 말들을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하지 않게 되고
또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말,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누구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 사람다움, 성도다움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매년 대제사장이 한 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씻음 받고 제사장도 잘못되면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옛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아들이신 예수가 자신의 몸을 홀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제물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가림막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게 뭐 2달 갈지 3달 갈지 단기간에 갈지 처음에는 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뭐 감기 몸살처럼 뭐 독감처럼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계속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내가 격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 사람다움, 바로 그것이 서로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단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영어로도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4가지로 축약이 돼요. 자극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이 격려를 통해서 더 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시키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형과 동생이 집안에서 앙숙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극도로 화해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형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 아무튼 공을 잘 차는 친구예요. 그래서 잘 차는 사람은 보통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팀 선수를 이렇게 한 명씩 호명을 하게 되는데요. 집안에서는 형이 동생을 되게 많이 놀렸어요. 그리고 원수같이 지냈는데, 아니 그날은 특이하게도 형이 자신의 이름을 3번째로 자신의 팀으로 불러준 거예요. 동생이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뽑았다고? 형이 제정신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형이 자기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형, 내가 너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니? 네가 축구를 잘해서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네가 상대편에 가면 뻔히 놀림받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는 내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아니에요.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었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민이라고 또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너무 숫자가 적어요. 약해요. 연약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못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까 봐.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왕자에서 한 사람의 무명의 목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자주 갔던 가게를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을 해보니까 가게가 상당히 잘 됐거든요. 근데 임대라고 하는 간판이 그 알림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왕자에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려워졌을 때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견뎌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할 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왕자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이요,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가 모세의 뒤이어서 2인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또 광야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했을 때에 예수님도 놀라셔서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별칭을 받았고 또 칭찬도 받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아니 3번이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수제자가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까지 뱉었으니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십니다. 3번 부인했으니 3번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동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말이 있다고 해요. 긍정 대 부정 대 비율. 그러니까 탁월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영업하는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이 사람의 말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비교해 보면 긍정의 말이 6, 부정의 말이 1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과가 저조한 팀, 성과가 저조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3번 정도 한다고 해요. 우리는 격려의 말, 행동, 이 뭐 격려의 말과 행동은 여러 가지로 꼭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에 처한 성도, 또 어려움에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또 욥에게 친구들이 어줍지 않은 말을 해서 욥이 더 실족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더 격려하는 거예요. 뭐 악수할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짓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허구 운동 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문구에 나를 포옹해 주세요 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포옹해 이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격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격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셨기에 우리는 교회를 또한 사람을 또한 이웃을 내 친척을 가족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심리학자의 말을 통해서 유명한 말이 된 것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춤추게 할 수는 사실은 없대요. 그러나 사람도 춤추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격려는 사람을 즐겁게 춤추게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격려는 그보다 더 효과가 큰 격려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데 어떻게 춤추게 하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그래서 격려가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격려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격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의 초점과 또 격려의 초점이 다릅니다. 칭찬도 좋은 것 아닙니까?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칭찬은 행동의 결과예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면 칭찬이 오는데 격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격려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노력을 보고 그의 도전 생각을 보고 그를 복돋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그런 면에서 칭찬보다 격려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다닐게요.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이것만 끊으면 교회 다닐게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온전해져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다니다 보면 죄를 알게 되고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격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고 사람다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격려의 시간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이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와 반지의 왕 리차드 돌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원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동료의 교수와 대화하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자신의 저작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하면서 권면한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주제로 한번 책을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봐. 그래서 나온 작품이요. 나니아 연대기. 성경 다음으로 영국에서 미국에서 아주 많이 읽힌 책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 지금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의 친구가 에디슨이에요. 어느 날 에디슨이 후원하는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직원이 물어봅니다. 포드가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이 사람이 가솔린 차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드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에디슨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해냈군요. 당신이 만든 차는 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그냥 에디슨이 포드에게 격려의 말을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만남을 포드가 기억한 말을 자서전에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까지 나를 격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바랐다. 때로는 확신했고 때로는 의심했다.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발명가가 내 계획을 완전히 인정해 준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했는데 천재 과학자가 인정해 주는 이 격려의 말로 지금의 포드 자동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형제인데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 동생 찰스 웨슬리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늑막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매우 지쳐 있을 때 몇몇 크리스찬들이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를 격려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바를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작품을 많이 썼는데 찬송가를 보면은 찰스 웨슬리가 바로 이 사람이 작곡가, 작사가.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각각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격려의 말을 통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격려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찬송에 다 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동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이 그를 에스더와 같은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너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격려했을 때에 그가 3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솔의 왕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첨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는 사람을 잊지 않게 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격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누어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 신자다움을 이 격려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